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7편입니다. 할렐루야. 시편을 이렇게 우리가 읽다 보면 이 시편은 항상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의 시가 다 있는 것이 아니라 탄식하는 탄식시, 또 자기 죄를 인해서 아주 죄를 비통하게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시,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탄식으로 시작해서 탄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탄식과 고통이 서려 있지만 반드시 그 마지막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7편 말씀 역시도 일종의 탄식하는 시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이 타락하고 포악하고 아주 험난한 세상에서 그렇지만 나의 영혼을 붙잡으셔서 세워주시고 건져주십시오 하는 이런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좀 보시면 1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그랬어요. 주님께 내가 피했다. 우리 성경에는 주님께 피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뭐냐면 내가 나의 신뢰를 주님께 두었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우리 성경에는 피한다 그러니까 어떤 주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도망쳤다, 도피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원문이 주는 의미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신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게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내가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여 건지시는 거예요. 나를 구하여 건지시는 하나님. 여기 보면 나를 쫓는 모든 자 그랬어요. 이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신앙적으로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나를 반대하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반대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와 같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도 아니고 또 우리의 재능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도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의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다 똑같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성경에 흐르는 흐름은 다 맥이 똑같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모든 세상의 고난과 역경과 또 핍박과 박해에서 건져내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죠. 만약에 건져낼 자가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제일 무서워하는 게 호랑이죠. 근데 이 서양 사람들은 무서워하는 게 호랑이가 아니라 사자입니다. 사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를 막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그냥 보통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사자가 지금 나를 막 으렁거리면서 물고 찢고 뜯으려고 하는 그 기세를 가지고 나에게 달라붙는 거예요.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사자 뭐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겠다 이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 내가 사자굴 속에 던져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의 인생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해도 사자한테 지금 물어 뜯길 만큼 그런 어려움에 처했다 그렇게 말하기는 참 힘들거든요. 그런 그 어려움은 적지도 마시고 그런 어려움은 겪어서도 안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어려움은 그 별거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그 조그만 어려움 때문에 아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어째서 나를 그렇게 매정하게 대우하십니까? 자꾸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얄팍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득한 믿음을 가져서 하고 사자가 나를 달려들어서 물고 찢고 뜯을지라도 그런 그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삶 속에서 어지간한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껏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 성도는 자기를 성찰해요. 성찰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를 돌아봐요. 자, 뭐를 돌아봅니까? 그 사자가 무서우니까 어떡합니까? 저 사자를 죽여주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문제와 사건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3절에 나와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잖아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반성을 해요. 반성을. 그러나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결단하는 거예요. 반성하고 이 신앙적인 회개와 이 신앙적 회개의 결단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반성은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잘하면 되지. 이게 반성이에요. 신앙은 반성이 아니에요. 회개예요, 회개. 회개는 뭐냐면 아주 결단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내가 나를 돌아보는데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러한 일을 행하였거나 아니면 내 속에 죄악이 있거나 또 나를 아주 친하게 지내는 그런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내가 무고히 아무런 이유 없이 그들의 것을 빼앗았거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여기보다 중요해요.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혼을 진토에서 떨어뜨리게 하소서. 요건 진짜 회개예요. 회개라는 것이 그냥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무슨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또 그냥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처럼 그 정도로만 되면 그건 회개가 아니죠. 만약에 하나님 내가 그 일을 했다면 차라리 나를 쳐서 이렇게 쓰러지게 하고 내 생명이 다 주님이 빼앗아 가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건 뭐예요? 나는 그렇게 이제는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있을 때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가끔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못하고 가서 또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잘못하고 가서 또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물론 성경의 원칙은 우리가 1000번 만번 똑같은 일로 잘못했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그건 우리의 특권이죠. 하지만 똑같은 잘못을 했어도 옛날에 똑같은 잘못을 했을 때하고 오늘 똑같은 잘못을 했을 때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자꾸 사람이 달라지고 바뀌어지고 선해지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회개를 하기 때문이에요. 다시는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만약에 한다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쫓아서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린다 할지라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는 이런 자세로 서 있기 때문에 사람이 달라지고 바뀌어져요. 이것을 로마서의 표현으로 하면은 성화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일은요, 회개 없이는 되질 않아요.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결단하는 이런 자세의 삶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믿는다, 하나님을만 믿는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먼저 하나님이 가장 금기시하시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이렇게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귀한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7절을 보시면 6절입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이 죄로 인하여 내가 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런 죄를 짓고 있다면 내가 망해야 내가 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죽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나는 그렇게 망할 짓을 하질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망할 짓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 성결한 생활,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게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런 삶이 나오는 거예요. 원수로 나의 영혼을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서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소서.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자, 이 분위기를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죄를 그냥 가지고 있고 내가 죄 속에 거하면 하나님이 나를 치셔요. 그러나 내가 이제 그 죄를 버리고 내가 그 죄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대적과 나의 원수를 치셔요. 요 그림을 요 시편 7편에서 읽어내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결한 삶, 성별된 생활, 회개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인생에 담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그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사는 사람은요, 세상에 나가면 당당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심판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백성이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 성별하게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나에게 쏟지 아니하시고 나의 대적에게 쏟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르죠. 나는 잘 나가는데, 나는 잘났는데, 나는 잘하는데 저 사람이 문제라고. 저 사람들이 나쁘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반대잖아요. 내가 나빠요, 하나님.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나의 부족함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몸부림치면 그 결과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데 이제 내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고 오히려 나를 괴롭혔던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구절을 보세요.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그렇죠?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뭐를 감찰하세요?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여기서 심장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그 속을 하나님이 살펴보시는 거예요. 신앙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그가 신앙으로 깊이 들어가죠. 10절에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어떨 때 우리가 정직해지는 거예요? 우리 죄를 하나님께 내려놨을 때, 그 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우리 죄를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방패가 탁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이요 보호해 주세요. 보장해 주세요. 나는 죄 없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해.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를 안 해주세요. 못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그 죄를 고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의로움을 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방패로 함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그리고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 분노 그러니까 맨날 뭐 화내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성경에는 이게 빠져 있어요. 매일 악한 자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원문에는 이 악한 자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안 들어가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 전체 문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악한 자에 대해서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원수, 나의 대적,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진노하신단 말이에요. 자, 나오죠? 결론이 나오죠. 중심 주제가 나오죠. 12절입니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게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세요? 칼을 가르신다고요. 그리고 활을 이미 당기어서 조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신앙의 초기에는 뭐 회개고 뭐고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가끔 처음 초신자라든지 교회는 오래 다녔어도 신앙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가서 이렇게 대해보면 말이에요. 다른 데서는 다 너그러운데 죄를 지적하면 막 발딱발딱 서요. 그래가지고는 막 성을 내고요. 내가 무슨 목사님 잘못이 있다고 그럽니까?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이래요. 아직 멀었어요. 얘기하면 목사님 맞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저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요,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에요.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때 이 말을 기억하세요. 사람을 대해보면 이 죄에 대해서 나오기만 하면 자기를 숙이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사귀세요. 그러나 딴 때는 다 좋다가도 죄 문제만 나오면 막 성을 내고 내가 잘못한 게 뭐냐 이렇게 되면 참 그런 분들 대하기가 참 힘들어요.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죄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대로를 여시고 큰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보니까 뭐 칼과 활 정도가 아니에요. 죽일 기계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죽일 기계를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보통 살이 아니라 화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으면서 건짐을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세요. 다 이게 연결이 되죠.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해산이 뭡니까? 낳는다는 거죠. 악한 사람은 계속 죄를 뿜어내요. 그러나 우리는 죄가 들어와도 죄가 우리 안에서 자라지를 못해요. 회개를 하니까 죄가 어떻게 돼요? 자꾸 밑빠진 독에 물 붓기죠. 뭐 계속 죄가 빠져나가 버려요. 오늘도 여러분들 눈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고요. 손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고요. 생각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회개하며 살기 때문에 그 죄가 나에게 머물질 않고요. 자꾸 빠져나가요. 왜 그러잖아요.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막 성이 날 때가 있죠. 또 이제 성격 급하신 분들은 막 성질나면 그냥 앞뒤 안 가리고 막 질러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금방 어떻게 돼요? 아유, 내가 또 괜히 그랬네. 내가 또 왜 그렇게 했나. 하나님 참 용서해 주세요. 난 왜 이렇게 자꾸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건 벌써 죄가 들어왔다가 머물지 않고 쭉 빠져버린 거예요. 겁날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 이걸 막 담아요. 어디 너 두고 봐. 너 어디 봐. 너 날 무시했어. 막 이러고 쌓아놓으면 그 죄가요, 나 안에 차곡차곡 쌓여져요. 그래서 우리 심령 저 밑에 차곡차곡 쌓여져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고 나는 호인인 것 같아도 막상 그 죄를 누구 와서 이렇게 들춰버리면 확 하고 튀어나와 버려요. 그게 병이 되고 그게 암이 되고 그것이 나의 인생을 저주로 이끌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회개의 그 꼭지는 열어놓으셔야 돼요. 그 죄가 들어와도 술술술술술 다 빠져나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죄를 잉태하게 돼요. 해산은 뭐예요? 잉태하다가 나중에 고통 중에 낳는 거 아니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악인은 죄악을 해산하며.
어떻게 해산해요? 자네를 잉태하여 괴후를 낳았도다 그랬어요. 이 자네가 뭐냐면 말이죠. 잘못된 행동이에요. 잘못된 행동. 아주 그 그릇된 거. 그거를 막 조금씩 조금씩 하루하루씩 그 싸서 이렇게 해놓고 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괴휼. 이 괴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 참 너무 어렵죠. 거짓이에요. 거짓. 그 마르틴 루터가 그랬어요. 거짓말을 한번 하잖아요. 그런 그 거짓말을 한번 하면 그걸 덮으려고 몇 번의 거짓말을 더 해야 되냐면 30번의 거짓말을 더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냥 인생은 똑같으니까 뭐 잘못했으면 그냥 잘못했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건 내가 실수했어. 내가 판단을 잘못했어. 아, 내가 그거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끝나요. 아, 내가 그거를 그때는 모면해 보려고 거짓말을 좀 했었어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이러면 끝나는데 거짓말을 해놓고 나서 그걸 덮으려니까 자꾸 뽕뽕뽕뽕뽕뽕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개의 거짓말 덮으려다가 30개의 거짓말을 더하니까 이건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놓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15절에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짓는 것은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믿음을 가진 자니까 죄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 툴툴툴툴툴 털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잔해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세요. 자,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이 회개는 의로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편이 되시고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광명한 빛을 주시고 의로운 사람의 태양을 하늘 높이 떠오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감사거리가 넘치고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는 연약한 인생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그게 믿음을 가진 자요. 또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그를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사 저나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감사함이 넘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는 이런 복된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